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늘 하던 것처럼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셨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 12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올 한 해가요. 분명히 설교를 하다 보면 중간에 새해가 될 거죠. 그러면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인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설교 중인데 새해 인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25년 1월 1일 0시인데 우리가 또 새해 인사를 안 하면 서운하기도 할 것이고, 또 이것만 또 이렇게 기다리는 또 이렇게 분들이 또 계셨을 텐데, 그죠? 새해 인사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요, 설교를 하다가 새해가 되면 잠시 설교를 멈추고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야 아마 그 속 시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고민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잠시 멈추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길었던,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또 짧았던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쯤 되면요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살아온 이 한 해가 후회가 없었는가, 아니면 또는 아쉬움이 없었는가. 올 한 해에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늘 후회가 남고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올 한 해 2024년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겠다, 열심히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많은 아쉬움들이 또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길었든 또 짧았든지 간에 또 올 한 해 내가 세웠던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었든지 아니면 여전히 진행 중이던 간에요, 우리에게 바뀌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올 2025년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당신의 시선을 떼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예상했었던지 간에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생각나게 하는 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길래
오늘 본문 3절은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이 단어로 시작을 할까라는 거죠.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반부와 또 후반부는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본문을 묶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이 되고요, 또 6절 저 끝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본문 전체의 틀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것은 찬송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또 내년 한 해를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택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살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찬송의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3절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입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라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으로 부른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그 복을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사망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걸어가게 하신 그 길에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사용된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모든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땅의 것은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복은 영원한 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복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 세상의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취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앞으로 장차 너희가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3절 끝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주신다라는 말은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드러납니다. 복을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때로는 불평이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불만이 있고, 우리는 때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다른 복을 구하며 살아가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너희들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앞뒤 좌우의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결점이 없다라는 말은 결점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화, 칭의를 얘기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은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해 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회복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칭의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워짐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되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와 거룩의 완성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전 인생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와도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하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찬송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 행동의 주체, 그 행동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선포하신 거죠. 너희가 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양자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가 되면요, 더 이상 이전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새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는요, 자신을 양자로 삼은 그 새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새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가 함께 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다스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기도 한다.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예정은요,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미암다라는 단어는요, 무엇에 의하여라는,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보증, 사라지지 않는 보증. 택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한 중보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확실한 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의 이유는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속량과 죄사함은 의미상 동일합니다. 여러분,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그 결과로 풀려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속량의 본래의 의미는요,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은 그냥 그 죄가 사하여진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하여지기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사하여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죄가 어떻게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까? 7절 다시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은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요, 피를 통해서 얻게 된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 참된 자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이 틀을 구성하고 있는 이 찬송과 더불어서 찬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택하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는가? 나를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앞에서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4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도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택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년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작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뀌지 않았던 사실이 바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내온 2024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었고요. 새롭게 시작된 이 2025년 한 해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 어떠한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근심과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은 육신의 근심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염려 아니겠어요? 육신에 속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영원히 있는 그 은혜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걱정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염려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성경은요,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누려왔던 그 은혜는요, 풍성했어요. 풍성함은 부유하다, 풍족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작년 한 해도요,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살아갔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를 풍성하다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풍성하다고 여러분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은혜가 풍성했다면 올해도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겠어요? 올해도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셀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완전한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죄사함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은, 찬양은 기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에도요, 우리는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그때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으니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5년 한 해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육의 형통함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